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대목은 십자가 순환 한 달 전 사건이고요. 맥은 1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읽으세요. 이제 요거 보시면 안 돼요. 예, 예. 그걸 보시고 이절을 읽으시면 돼요. 그가 하루를 떠나온 하루 한 데나리온씩. 예. 네.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그 가로가 있어서 잘 읽기가 불편하시죠? 3절 목사님 읽으세요. 또 제3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오니 설날도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회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니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을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읽으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네가 네 길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읽어요? 네, 14절 읽으세요, 선생님. 내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왜냐하면 맥은 이제 포도원 비유의 한 단락이기 때문에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천국은 마치 비유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천국을 이제 비유하는데 세속주의적 천국관을 교정해 주기 위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두 번 말씀하셨죠. 1차, 2차 순환예고를 하셔도 이거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빨리 한 단계 이렇게 업되고 성화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봐야, 하나님이 하신 의도를 봐야 우리가 빨리 신앙이 성숙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세속주의적 관점으로 지금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셨다.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왜 하셨냐. 19장 30절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19장을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는데요. 19장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로마 그때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거는 영생의 은혜를 상징해요. 영적으로는. 네, 그래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여기서 품꾼들은 12제자와 또 오늘날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부르시기만 한 것도 어디예요, 이것이. 예. 정말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제3시에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오전 6시 새벽에 부른 거고, 두 번째 부른 사람은 오전 9시. 그러니까 일과를 벌써 이제 많이 진행했죠. 그래서 4분의 3이 남은 이 시간에 나가서 이제 장터에 놀고 있는, 이 장터는 이제 오늘날 인력시장과 같이 일을 하러, 일거리를 구하러 가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라.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일한 대로 상당히 주겠다 그런 얘기죠. 5절에도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요. 그 일과의 반이 지금 지난 상태죠. 제9시에도 또 나가서, 제9시는 오후 3시, 그 다음에 제11시는 오후 5시, 일몰 1시간 전에, 일 1시간만 하는, 이 시간인데도 이 주인은 긍휼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놀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내용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실직자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배려가 엄청난 거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8절에 이제 저물었어요. 저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네, 집에 가는데 이제 품삯을 줘서 보내잖아요. 품삯을.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난종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는 주인이 직접 부르셨는데 품삯은 지금 종이 있었겠죠, 역시. 그래서 이제 종이 주는데요. 품값을 역순으로 줍니다. 늦게 온 자부터 줘요. 일찍 온 자부터 주지 않고. 여기서는 계속 파격이 계속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보통은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을 먼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역순으로 줘요. 그래서 제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시간이라는 사람이죠.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1시간이랬는데. 그래서 1시간만 일한 자들이고, 늦게 부름받은 자들을 상징해요. 예수를 늦게 믿은 자들, 늦게 부름받은 자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새벽 6시에 온 자들, 즉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데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 약속한 하루 품삯만 받은 거예요. 이제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1시간이라는 사람을 하루 품값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이 얘기는 원어적으로는요, 지속적 원망이래요. 한 번만 그냥 아예 속상하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는 탕자 위에 등장하는 마다들의 불평과 흡사하죠. 우리는 탕자에만 맨날 집중하고 있는데 이 마다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 누렸으면서도 이제 동생을 그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서기상에도 막 질투를 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지켰으니까 주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것은 차별이 없는 구원을 의미해요. 차별 없는 구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골로새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는. 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뭐 구원을 더 많이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16절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비유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본 비유는 자신의 공적을 근거로 천국의 그 상자를 보상받으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만 해도 은혜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지금 더 이렇게 상급을 원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그 성도상이 아니죠. 그래서 19절로 30절, 그 19장 30절의 반복으로 순서만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16절은. 그래서 순서가 여기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거기 30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렇게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은 로마서와 같은 오늘 이렇게 비유인데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죠. 네. 믿는 자들의 그 태도가. 네. 그리고 17절로 이제 19절은요, 제3차 순환예고예요. 순환예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총 몇 번 했다고 그랬죠? 네, 4번을 했어요. 16장 21절, 17장 22절로 23절, 26장 2절, 그 다음에 지금 17절로 19절 이렇게 4번을 하는데요. 때는 언제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는 특별히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 예수님은 지금 앞서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뜨벅뜨벅 가시는데 지금 십자가지로 가시는 거거든요. 입성.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걸어가시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도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힘있게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계시니까 그 뒤에서 따르는 제자들하고 그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장을 향해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경외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놀랐다는 거는. 그래서 한편 성경에서는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모두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데서 가도 올라가는 거고 성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소, 지금 현재 장소, 순환예고 장소는 언제냐? 어디냐? 여리고예요. 29절에 나오는데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 번째 순환예고는 1, 2차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길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을 예고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은 예고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죽이기로 결의할 자들을 예고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결의를 내린다. 보라, 이거는 감탄사인데요. 즉 십자가 대속사역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총 60여의 인자는 언급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는 통치자가 되시는 인자를 여기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말은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을 말해요. 그래서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사내들이는 BC 3세기 말경에 조직되어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민사, 형사, 종교생활 등의 거의 모든 사건을 결의하는 유대 최대의 법원인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은 제사장, 장로, 서기관 각 24명씩 총 72명이 이제 하는데 결의를 하지만 사형 집행은 여기서 못해요. 뭐 출교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건 다 되지만은 이제 사형 집행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으실 건가 예언한 게, 그 예고하신 게 19절 A예요. 십자가형을 집행할 자들을 예고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의는 유대인들이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방인인 빌라도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 순환은 인류의 숙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필수 사역이고요. 마태는 삼중적 순환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마가는 사중적 순환을 기록했는데요. 마가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 시기는 언제냐? 제3일 그러니까 사흘 만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꼭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장 넘기면은 팁에 보면은 십자가 순환 예고가 총 4회인데 거기에 지금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차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빌립보 가이사랴 집안에서 16장 21절에 이렇게 하셨죠. 2차는 이제 2차 예고는 갈릴리에 모일 때 17장 22절 23절에 그 다음에 3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 여리고 길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죠. 4차는 언제냐? 이제 감람산 강화가 이제 5번째 강화인데요. 그 감람산 강화 말미에 이제 예고를 하셔요. 그때는 십자가 지기 직전이죠, 이제. 예. 그래서 총 4회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죠.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예수님 막 십자가 달리시고 막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는 건데 제자들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다. 예.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서 너무 몰랐던 게 많구나. 너무 대충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구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지경이에요. 아직 뭘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것이 제자들이 진짜 몰랐나? 이 내용이 지금 나와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섬김을 교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청탁이 뭐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해요.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잘 풀어서 보셔야 돼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뭐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세베대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고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다음에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죠. 그 모친인 살로메를 말하고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친자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 다니실 때도 가고 항상 따라다니는 이제 좀 극성맞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 어머니가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청탁할 것도 할 것 같은데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마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머니가 구한 걸로 돼 있고 마태복음은 마가는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직접 청탁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청탁을 하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청탁 내용을 말해요. 두 아들의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그러니까 임명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임직받는 뭐라 그러지 그거를 위임식을 받는 그런 장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 하면은 지금 12제자 중에 하나니까 한 자리씩
좋은 자리 주세요. 좌표 우편이면 이제 왕 바로 밑에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10명은 이제 여기저기 앉겠죠,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셔요. 그냥 무조건 막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무지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잔은 무슨 잔이냐면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가 진노로 말미암아 다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시는 게 진노의 잔이죠. 그래서 진노의 잔이죠. 영광의 잔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잔이 나오는데 영광의 잔도 있고 진노의 잔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노의 잔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순환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얼마나 용감하게 말하나 몰라요. 영광의 잔으로 오해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용감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 참 인자하셔요. 우리가 이게 한 템포 이렇게 인자하신 것도 본받는 게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늘 성급한 데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 자신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생각을 느껴요. 그런데 두 제자의 말을 수용을 하셔요. 반드시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용을 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반드시 마신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AD 44년 제일 먼저 그 헤롯 왕에 의해서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네. 이 순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거니까 그 고난의 잔에 참여한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한은 또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고난의 쓴 잔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유배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하면서 장수하고 오래 사시면서 주의 일을 했는데 고난이 많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형제가 말한 할 수 있나이다 이거가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청탁 수용은 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가 이유가 뭐냐? 지휘보장력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지위를 주고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주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제자의 반응이 분명히 있겠죠. 2명의 제자가 청탁을 했으니까 그걸 본 10제자가 지금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역시 그릇된 신앙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명예욕에 지금 말도 못해요. 서로 그냥 눈치를 보고는 이런 상황인데 주께서 마시려는 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저급한 청탁에 지금 붕괴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25절이에요. 그래서 집권자들이 세상을 권세를 부리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집권자들은요 권세를 부리면서 통치를 한다. 그것이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 통치자들 말하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강압적으로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런 나라가 될 줄 알고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권세가 엄청 많잖아요. 좌편 우편에 앉으면은 지금 이런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의 지배 원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를 제시하시는데 26절이에요. 성김의 통치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냐? 섬김의 통치 질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섬겨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직분도 받으시죠? 섬기는 거. 그래서 종은 노예를 의미하고요. 26절에 섬기는 자보다 더 철저히 섬김에 봉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 죽고 사는 것까지
다 그 주인에게 맡겨져 있는 이런 사람을 노예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섬기는 자는 그래도 좀 나은 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크게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절대적 섬김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거죠. 그래서 섬김의 모델을 말씀하시는데 2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고 섬기는 자의 모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성육신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거죠. 죄인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서 내 돈으로 노예를 사서 노예가 만약에 평생 50년 동안 노예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값이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을 주고서 이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걸 말해요. 이게 대속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란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속전을 의미해요. 구약에 속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많은 사람들의 속전으로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신 거죠. 인류를 섬기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가야 천국에서 으뜸이 되든지 으뜸이 안 돼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거는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천국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로 섬기는 거죠. 29절로 34절은요. 두 맹인 치유 사건인데 이거는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신여리고가 있었고 구여리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신여리고를 떠나 구여리고에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런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 마가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 가까이 가셨을 때, 가실 때,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가 두 개니까 신여리고와 헤롯이 세운 신여리고와 옛날 여리고, 구여리고가 있으니까 거기를 그 길을 지나시고 다시 여리고로 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행렬까지 합류해서 여리고라 많이 큰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는 지금 6월절에는 다 3대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6월절이. 그 6월절을 지키려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 행렬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 지금 합류해서 예수에 대한 들은 소문이 많잖아요. 병 고쳤다는 소문, 뭐 했다는 소문이 많으니까 이 순례객들까지 합류를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순례객들 포함해가지고 따르는 자들 포함해서 제자들까지 큰 무리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리고란 요단강 서쪽에 위치하여 예루살렘의 관문으로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라 해서 사마리아를 대부분 통과 안 하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지난번 19장에 베레아 사역이 나왔었죠. 베레아 지방을 경유할 때 반드시 여리고를 거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역에서 여리고를 지날 때 일어난 그 두 맹인을 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맹인의 간청인데요. 30절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두 사람이, 마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는 한 맹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두 맹인. 그럼 뭐 왜 틀린 거야? 이렇게 같은 사건을 놓고.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이 한 사람 바디메오가 아마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사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니까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돈 버는 거죠. 거지 금일이 여김을 받으려고 앉아 있는 거고 예수께서 지나간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지난번에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맹인들은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소경 눈 감고 앉아있는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소문만 듣고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인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명칭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 예수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상당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1절은요, 두 맹인의 장점 두 번째인데요. 이제 무리가 꾸짖으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꼭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대낮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 나와라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참 모든 일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대답을 하는데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분들도 정확한 대답을 하죠. 다른 거 어떤 거 뭐 집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돈을 많이 주면 내가 병원에 가서 고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콕 집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머리카락 전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를 말해야 되듯이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시는데 눈을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동정과 연민이죠. 한쪽 한강도에게도 연민을 보이신 주님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자세 병이 나았으면은 예수님을 따라야죠. 병원 고치고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배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힘있게 전파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누가나 마가 이렇게 마가는 정확하게 그 바디메오라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봐서 이 바디메오는 후일 두 맹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증거가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능력을 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러기 전에도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전도를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한낱 거지에 불과한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니까요. 우리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 없어도 헌신한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름을 기록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앞으로 주의 일을 그 당시 많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무리에 합류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주의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자들은 청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는 믿는데 그냥 육적으로 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그 차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빨리 성화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수준과 같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그 의미를 깨닫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 동안도 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